신약성경 169면 요한복음 13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알퐁스 도데라는 작가의 단편 중에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분량이에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그걸 찾아가지고 읽어봤는데 한글 문서로 붙이니까 네 쪽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짧은 범위에 있는 그냥 그 분량에 있는 그런 단편인데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이제 독일이 프랑스를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한 지방에서 이제까지 프랑스어를 가르치던 이 수업이 이제 금지되고 마지막 프랑스 수업을 하는 그날 있었던 그 수업의 날 시간에 있었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조선말을 쓰지 못하게 만들고 장씨 개명을 하고 했던 그때의 감정과 굉장히 많은 이러한 동화됨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라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고 그렇게 되는 작품입니다. 거기 맨 마지막 수업이기 때문에 이 소설의 주인공인 프란츠라고 하는 아이가 나오는데 그 아이는요 사실 이때까지 한 번도 프랑스 자기 국어였던 거죠. 자기 국어 시간인 이 프랑스어 시간에 절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프랑스어를 제대로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그러한 아이였어요. 그렇지만 그 아이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제라도 나는 이 글을 프랑스어를 잘 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런 마음으로 늘 그냥 가볍게 중요하지 않게 이 프랑스어 수업을 들어왔던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날도 여전히 학교에 지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를 가고 있는데 마을 분위기도 학교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 도착하고 나서 보통 이렇게 늦으면 선생님이 야단을 칠 법도 한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그 학생을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덤덤하게 그 선생님이 이제 말을 해줍니다. 공문이 내려왔고 이제 더 이상 학교 정규 수업 시간에 프랑스어를 가르칠 수 없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그날의 수업이 마지막 프랑스어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선생님은 그 아이를 혼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를 혼내지 않고 마지막 수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그 작품의 맨 마지막에는 그 선생님이 칠판에 프랑스 만세라는 말을 쓰고 슬픔에 잠겨서 침통해 하시다가 수업은 끝났다고 모든 학생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선생님이 마지막 프랑스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자기의 제자들에게 아직까지 심지어 프랑스어를 제대로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심어주고 전달해주기 위해 마지막 썼던 프랑스어, 프랑스 만세. 지금은 독일의 식민지가 되어서 독일의 점령을 당해서 우리말, 우리 프랑스어를 쓸 수 없지만 다시 한 번 더 언젠가는 이 말을 쓰게 될 날이 올 것이라는 그것을 그 학생들에게, 그 수업에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심어주었던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수업 내용입니다. 제자들에게 전해주시는 마지막 수업 내용이에요. 저는 한 번씩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언제고 분명히 해운대 신일교회의 사역을 마무리를 짓고 또 다른 곳으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곳으로 가야 할 날이 분명히 올 때가 올 것인데 마지막 내가 설교를 하게 되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저는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마지막 메시지를 해야 할까라는 것을 한 번씩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거를 마지막까지 던져드리고 갈 수 있을까? 전하고 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생각해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의 이 마음, 주님의 이 마음이 저한테는 더욱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수업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1교시로 제자들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세족식의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6월절 만찬하고 있는 그날 밤에 6월절 음식을 먹고 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겨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가장 대접을 받고 가장 먼저 발을 씻김을 받아야 할 분은 예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어 주셨습니다. 아마 옆에 있던 요한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맨 마지막 베드로까지 12명의 발을 다 씻어 주셨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6월절 이 만찬의 자리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다시피 샌들과 같은 그러한 신발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쉽게 먼지에 더럽혀지게 됩니다. 사실 누군가가 먼저 이 식탁의 자리에서 자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누군가가 분명히 발을 씻어 주어야 했을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의 관심은 이 6월절 만찬 그 자리에서까지 무엇 가지고 다투고 있었냐면 누가 더 크게 될 사람인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지금 이 6월절 밤이 지나고 나면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게 되실 것입니다. 자기의 마지막 밤이라는 것,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라는 것, 그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는데 이 제자들은요, 철도 없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이 예수님이 달리는 이날까지도요, 계속 그것 가지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누가 머리냐? 누가 주님의 이 나라가 임할 때 더 큰 자리 차지하느냐? 그것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까지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발을 누군가가, 낮은 자가 씻어주어야 할 그 일과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몸소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뼈를 다 씻어주셨고, 마지막 아마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주님께 그러죠. 절대로 제 발을 못 씻어주십니다. 우리 열린다 성경반 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도 유대인들이 보통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 자리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그림을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을 생각하면 그 장면을 떠올리지만,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식탁에 앉아서 식사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디귿자로 된 테이블에 삥 둘러 앉아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가장 왼쪽 편 테이블의 한가운데에 앉으셨을 거고요. 그 좌우에는, 그 오른편에는 아마도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을 기대고 있었던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였을 것이고요. 제자들이 쭉 있고 맨 마지막 말석 자리에 베드로가 아마 있었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베드로가 사실 예수님이 앉았던 좌측 우측편 그 자리에 한쪽은 이미 요한이 앉아버린 겁니다. 사도 요한이 벌써 앉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왼쪽 편이라도 앉아야 되는데 그 왼쪽 편에는 이미 가룟 유다가 앉아버렸네요. 베드로의 자존심에, 아니 제일 중요한 오른쪽 자리도 아니고 그 다음 중요한 왼쪽 자리도 아니라면 앉을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다시피 베드로가 자존심이 굉장한 분이잖아요. 절대로 자기는 2번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가 앉을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꾀를 냈을 겁니다. 맨 마지막 자리, 제일 끝자리에 앉으면, 예수님도 그 말을 하셨잖아요.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으면 상석이 아니라 말석 자리로, 끝자리로 앉아라. 그러면은 주인이 어찌하여 거기 앉아 있습니까? 하고 상석 자리로 불러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불러주실 것이다. 철석같이 믿었던 거죠. 믿습니다 주님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식사 자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리에 맨 마지막 끝자리에 앉은 베드로가 이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겨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1번인데, 기호 1번인데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화가 나 죽겠는데 다른 사람들 발까지 내가 씻겨줘야 돼? 이 마음으로 싫은 겁니다. 그냥 모른 척하고 끝까지 그냥 자리를 뭉개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 발을 씻어주니까 베드로가 속으로 이제 생각한 거예요. 아, 큰일 났다. 망했다. 난리가 났네. 제자들도 이제 분위기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막 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발 씻어주니까 이래도 되나 막 싶고.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는 진짜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씻어줘야 될 사람은 자기니까 내 발만큼 주님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저 지구멍 끝까지 죄를 몰아붙이시는 겁니다. 전대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냐면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겠지만 이후에는 네가 이것을 알게 될 거다. 말씀하시고 베드로의 발까지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시작하시죠. 내가 주가 선생이 되어서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라 라고 하는 겸손이라는 가르침을 주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동사는 낮아지다, 비천해지다 라는 의미를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 겸손이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겸손은 그런 겁니다. 낮아지는 거죠. 비천해지는 겁니다. 내가 더 낮아지고 내가 더 비천해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는 것을요, 사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겸손하는 것보다 교만하기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가르침으로 첫 번째 시간으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겸손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겸손의 모습,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겸손의 모습이 뭐가 있는지 여러분과 한 4가지를 생각해 볼 겁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은 광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는 것은요,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에 식탁에 일어나가지고 자,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 발 씻겨줄게 하고 발을 씻겨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한테 겸손이라는 게 뭔지 보여줄게 이렇게 하면서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를 봐봐. 자, 이제 나를 봐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행위는요, 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 결코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봉사, 우리의 헌신, 우리의 섬김은 어떻습니까? 안 알아주면, 이해해주지 못하면, 용납해주지 못하면 상처 입고 금방 낙심하고 잘 하다가도 기가 꺾이고, 여러분, 이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드러내고 나타내고 소리내는 것, 이것은 겸손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던 겸손은 조용한 겸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게 뭘까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러한 조용한 겸손이었습니다. 겸손은 광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겸손은 권위의 구조를 거꾸로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겸손은 난처하지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입니다. 베드로는 겸손하지 못했기에 예수님께서 자기 발을 씻어주신다고 할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은 안 됩니다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서열이라는 것이 있는데, 차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순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어길 수는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겸손한 사람들은 섬김을 받는다 하여도 그것을 난처해 하지 않습니다. 무작정 낮아지는 것만, 엎드리는 것만, 바싹 내려가는 것만, 그것이 겸손이 아니라 이러한 순서가 엇바뀌게 되는 것 같고 정상적인 규범이 깨졌다고 생각하는 그때에도 난처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위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섬김을 기꺼이 온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섬기면 섬김을 받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때로는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무언가가 바뀌어버린 듯한, 무언가의 순서가 뒤집어진 듯한 그러한 대접과 그러한 섬김을 받을 때 우리도 불편해합니다. 이거 뭔가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참된 겸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서의 규범이 절대적인 것이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섬김을
바쳐지는 그 섬김을 난처하지 않고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섬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끄러움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도를 넘어서 이러면 안 돼, 이것은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도리어 오히려 우리는 그 지위나 가치나 순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임을 이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규범과 그 순서를 그는 결코 깰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막상 앉아야 되는 자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는 분노하고 있었고 안절부절하고 있었고 그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겁니다. 참되게 겸손한 사람은 우리 주님처럼 이렇게 규범이 깨어져도, 아니 규범을 깨는 겸손을, 그러한 섬김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참된 겸손한 사람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겸손은 난처해하지 않고 기꺼운 마음으로 섬김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이라는 것은 결코 약함의 표시가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신 이유는요, 예수님이 약한 분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런 어떤 호의가 필요해서, 제자들의 인정이 필요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와, 우리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인정을 바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내가 발을 씻어주면 제자들이 나한테 더욱더 충성하겠지? 이 밤에 나를 버리지 않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손으로 그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먼지가 덕지덕지 붙어있는 그 발을 그 물로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듯이 그 더러워진 발을 깨끗한 발로 주님께서 씻어주셨습니다. 제자들이 12명이니까요 발도 24개예요 그렇지 않아요? 외발이가 없었잖아요. 발이 24개거든요 24개의 발을 예수님께서는요 꼼꼼하게 다 씻어주셨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겸손의 모습, 약해서가 아니라,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뭔가 더 바래서가 아니라, 그저 주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깨끗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겸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을 약하다고, 약한 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강한 자도 겸손할 수 있습니다. 전능한 자도 겸손하셨는데 강한 자라고 왜 겸손할 수 없겠습니까? 힘 있는 자라고 왜 겸손할 수 없겠습니까? 더 많이 가졌다라고 왜 겸손할 수 없겠습니까?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보이면 그것을 채워주는 것, 내가 더 낮아지는 자리로 가서 그것을 씻어주고 채워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겸손의 표시임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겸손은 결코 약하다는 표시가 아닙니다. 네 번째로 생각할 것은 겸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것을 이미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도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도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 아닙니까? 그 자리에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가룟 유다만 그럴까요? 저기 맨 마지막에서 발 안 씻겠다고 떼 부리고 투정 부리고 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도요, 자신만만해하고 주님 절대 안 버리겠다라고 말하겠지만 그 밤에 도망갈 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 아닙니까? 베드로야, 사탄이 너를 밀 까부듯이 까부는 것을 내가 알았지만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다른 제자들 뭐 다릅니까? 다른 또 10명의 제자들 다릅니까? 그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 하고 있을 때 잘 사람들이었고요, 같이 기도 안 할 사람들이었고요, 누구보다 빨리 도망갈 사람들이 이 사람들임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모른다고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다 도망갈 제자들의 발도 예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더 충성돼서 더 잘 씻어주시고 누구는 배반할 놈이니까 덜 씻어주시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는 다 씻어주셨습니다. 배반할 때 가룟 유다의 발까지 깨끗하게, 다시 한 번 더 깨끗하게.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실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얘가 분명히 배반할 건데, 얘가 분명히 나 팔아먹을 건데, 너무나 잘 아시는데 안타까운 마음과 돌이킬 수만 있다면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될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어쩌면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제자의 발을 씻겨주셨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것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 기호에 따라서, 내 목적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고자 한다면서도 사람을 대할 때, 형제자매들을 대할 때 내 마음에 차별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겸손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말은 안 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제가 전화 받기 꺼려지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가 부족해요? 겸손이 저한테도 부족한 거죠. 형제자매를 대할 때 똑같은 모습으로, 차별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섬겨주지 않는다면 아직 우리에겐 이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겸손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섬길 것인가, 더 겸손할 것인가,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겸손이라는 것은요, 주님을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 내가 너희를 씻어주었으니 너희가 내 발을 씻겨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 섬김의 겸손의 모범을 보였으니 이제 너희끼리 서로 섬겨라, 서로 겸손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참 기쁨이 되는 일이죠. 주님께 드리는 것은 참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서로를 섬기는 것은 사실 그렇게 보람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괜하게 욕을 먹을 때가 있고요,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요, 앞서 말했다시피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한 마음이 상처를 입고 연약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겸손이라는 것은 주님만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를 섬김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만 섬기고 서로를 섬기지 못하는 것은 참된 겸손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죄 많고 더럽고 싫고 꺼려지는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것 분명히 쉽지 않지만 바로 거기에 진정한 겸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서로를 섬기는 곳에 겸손이 있습니다. 또한 겸손은요, 마음을 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요, 행동하는 겸손을 통해서만 나타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이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 그 더러운 발을 이제 내 손으로 만져야 합니다. 그 형제의 더러운 것을 내가 만지고 내가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그 모범을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섬기라고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제 내가 마지막 수업인데 너희가 이제 섬기면서 살아야 한다. 내가 이제 오늘 밤이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거니까 너희들끼리는 이제 서로 우애 좋게 서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말씀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으시고 말보다 앞서 그 겸손한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은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에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진짜 섬길 때, 실제로 섬길 때, 그때 우리는 겸손을 배워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낮아져야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을 더 낮게 여겨야지,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겸손이 생겨나고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바득바득 갈리는 이를 꾹 다물고 그 더러운 발을 내 손으로 직접 만지면서 씻어내는 그 자리, 실제로 행동하는 그 겸손의 자리로 갈 때에만 우리는 진정한 참된 겸손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이라는 것을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시면서 첫 번째 가르침으로 주셨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신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에는 이러한 주님을 닮은 겸손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그냥 말로만, 늘 입술로만 나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나는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닮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겸손을 기억하면서 행동하는 겸손으로, 진짜 섬기는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겸손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이러한 아름다운 겸손의 열매들이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운대 신일교회는 이러한 주님 닮은 겸손함이 있는 교회, 그저 내가 잘났다라고 잘난 체 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이 교회는 예수님처럼 섬기는 교회, 예수님처럼 먼저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가 드러날 수 있고 또한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